영혼에 갇히는 분만 갇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 갇히는 분만 식사하시러 가시대요. 영혼에 갇히는 분만. 네. 오늘은 많지 않네요. 그죠? 대학부 영은회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부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신가요? 근데 공부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 다니고 또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은 더 힘들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고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제일 중요한 시절이었고 아주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 때는 전체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밥 저녁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뭔가 미련은 남아있고 누가 뭔가 간식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 어정쩡 게 있으면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그 청년부의 그 선배님이 시장 데려가서 떡볶이 사줬던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거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녁 늦게 이제 집에를 가면 하루하루가 아주 꽉 찬 온전한 일주일 안식일을 보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일주일이 그 힘을 얻어서 아주 잘 살았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 좀 어렵지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공과 신약 부분에서는 사도행전 배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들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리는 그런 역사서죠.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모임인 무엇이 설립되죠? 교회. 그렇죠. 교회가 설립돼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어디서 일어났죠? 오순절날 누구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것들을 사도들이 어떤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것을 질투한 여러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핍박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사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성장했습니다. 아까 찬송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누구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점차 먼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가장 중요한 성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성구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외워볼까요? 눈 감고. 자, 한번 읽어보고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외우셨어요? 자, 눈 감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예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로 누가 전도했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했죠. 자. 그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다른 어디로 가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그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2차, 3차를 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땅끝까지 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허용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확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교회가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는 아까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걸 했다고 그랬죠?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하니까 원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내용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니고 국가 권력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왕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나와요. 유대 왕이에요. 유대의 왕. 헤롯 가문이 전통적으로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45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 이렇게 나오지만 이 헤롯은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은 그런데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헤롯 왕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서 헤롯 왕이 나오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대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대.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어린 아이들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냥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다음에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넘겨주세요. 자, 가계도 보이시나요? 굵은 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굵은 줄은 혼인, 혼인에서 얻어지는 거고, 가는 줄은 그냥 직계, 그러니까 자기 자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무슨 왕이죠? 헤롯 안티파터 2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헤롯 왕이 나오죠. 이 헤롯 대왕, 이 왕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부인들이 밑에 있어요. 지금 굵은 줄이 있으니까 혼인이잖아요. 부인이 무려 10명이나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헤롯 대왕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기 5번째 칸에 있죠, 오른쪽에. 그 외에도 5명의 부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아들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게 있어요. 넷째 줄에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오늘 배우는 헤롯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의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손자가 베드로를 핍박한 시대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아그리빠 1세는 약간 불우한 왕이래요. 자기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까 그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왜 왕의 세계에서는 핏줄도 없잖아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자기 가족도 형제도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부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할 때 도와줘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은 다른 유대인의 왕하고 달리 유대인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에게 호의를 얻고자 해서 정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그래서 핍박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장. 다음 장. 예. 12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죠? 12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나요? 야, 거기 한번 자,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랬죠. 자, 이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인데 손을 들어, 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놨죠. 손을 들었다는 건 손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박해, 핍박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왜 했냐고 그랬냐면 저 빨간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까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한다고 그랬죠.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언제 잡혔다고 그랬죠? 무교절날 이제 사형을 처하려고 한 거예요. 왜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서 바로 안 죽이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을까? 자,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는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부르지만 그 유대의 달력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죠. 그죠? 그래서 양을 잡고 탈출했죠. 그 다음 날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그날이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없을 무. 뭐가 없다는 걸까? 교는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고난,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탈출시켜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교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이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나라 설날처럼 명절. 그러면 우리는 설날에 어떻게 하죠? 시골에 고향에 가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을 다 모여요.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성전에 모여서 듣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인에게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월절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인 날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 파란 색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네,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AD 44년에 갑자기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을까? 자,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고사학자가 있어요. 옛날 일을 기록하는. 근데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성경 1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부 잘하는 성도님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뭐냐 그랬더니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대요.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일반 책에서 나오지 않는 진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이 풍부하면 언어 영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효유한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효유가 무슨 뜻일까요? 효유. 다른 책에서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성경에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헌화하다, 패려한, 그 다음에 아무튼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효유한데, 효유하다라는 뜻도 다른 책에서 보기 힘들어요. 이것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날이 아마 무슨 축제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의복을 입고 딱 그 원형 극장이라는 곳에서 딱 섰대요.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군중이 모이는 곳이 이런 극장이라는 게 영화 같은 걸 보는 극장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 볼 수 있는 경기장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자가 막 이렇게 둘레 있고 앞에서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 거기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옷이 막 빛났대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니까 너무 찬란하게 비치면서 아주 신비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 왕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백성들은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왕을 좀 기쁘게 해주고 그 왕에게 아첨하는 의미로 많은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함성을 불렸겠죠. 그런데 이 왕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주는 그 함성 소리가 자기를 위한 그런 거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이 사람을 쳐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이 사람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5일 만에 죽었는데 나중에 몸이 썩어가지고 봤더니 막 벌레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최후가 충이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런 죄인의 최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왕이 그림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럼 헤롯 왕의 핍박, 어떤 핍박을 했을까? 첫 번째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최초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되게 좋은 편이었대요.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왔는데 아버지의 직업, 이들의 직업은 뭘까요? 네, 어부죠. 고기를 잡은 사람 어부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이들은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부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아주 제자 중에서 좀 사랑하시는, 다 똑같이 사랑하셨겠지만 조금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변화선 사건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성격이 좀 비슷한가 봐요. 성격이 급하대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다고 설명을 할 때 나중에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순환 당하시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을 당하신다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뜻은 이해 못하고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설명 이해됐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기적이고 아버지는 어부였고 같이 어부였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약간 이렇게 따로 불렀을 때 꼭 3명이 들어가는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핍박했냐면 베드로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자, 옥에 갇혔죠? 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나요? 근데 자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지키고 있나요? 군사 2명이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두 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슬에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도저히 도망칠 수 없겠죠. 자,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다. 자, 1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기도하는 모습 보이나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거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 교회가 성장하는 막 시기에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충격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행사했어요? 폭력을 행사했죠. 핍박을 했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거에 불복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 적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죠? 강민 형제님? 고난당한 적이 별로 없다고 했죠? 아주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죠? 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할까요? 내 인맥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섭외하고 좋은 병원을 알아보겠죠. 하지만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핍박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까 평안히 잠을 잤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까 그림처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사 2명이. 그리고 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사슬에 매어서 이렇게 다 매어가지고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잡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편안히
누워 자는데, 그죠? 잠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에 내일 사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죠. 이렇게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강민영교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중에 죽어서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을까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왔는데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불안에 떨지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평안해야겠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보이시죠?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강민영 제님 대표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잘 읽는지 보세요. 시작. 네. 자, 여기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했죠? 파란색에 주목해서 보세요. 섰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다. 여기서 조요하다. 새로운 단어 나왔죠? 조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조자가 빛을 조, 밝게 비쳤다라는 뜻이에요. 밝게 비쳤어요.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부서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광채가 조요하다. 영광의 빛이 비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손에 벗어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게 풀은 게 아니라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 군사들이. 아까 몇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2명이 지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는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성문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나왔어요. 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더라. 자기가 일부러 뺀 게 아니고 벗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 성을 지키는 파수를 지났다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샘을 나오니까 문이 또 절로 열렸어요. 자, 이런 일들은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널 때 땅을 마르게 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섰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일이나 또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또 이렇게 사도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다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너를 지정하여서 너를 불렀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반응 어떤지, 자,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갔어요. 이 요한은 아까 세베대 아들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했죠. 마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식으로 하느냐 헬라어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아마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뭐라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왔다고. 근데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를 맞이해 준 사람. 두 자의 이름이 로데, 그죠? 이름도 아주 예쁘죠? 로데. 로데라는 소녀는 로데의 뜻이 장미래요.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베드로가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다시 달려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이 로데는 아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베드로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는 도저히 살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가 왔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수호천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가 이미 옥에서 죽어서 그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약간 초보적이고 예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꼭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죠. 날로 성장하는 우리 수원교회의 청년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시는 분 고개 드시고,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 교회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겪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낭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구출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어디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욱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교회는 흥왕한다. 자, 12장 24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전파했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떠해요? 아주 편안한 시기에 살고 있죠?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기근이 심해서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잡아 가둔다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한 거에서 안 것처럼 앞으로는 곧 이런 고난이 핍박이 닥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이 환난한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청년부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시기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충실한 예배를 생활을 해서 환난의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 환난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몸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배 생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자. 자, 헤롯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게 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핍박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편안히 잤어요. 그 결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헤롯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오고 베드로에게도 주의 사자가 등장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헤롯에게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죽이게 하는 심판자이고 베드로에게는 수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출세나 어떤 생활의 윤택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야지 그것이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이 아끼는 사람, 그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 디모데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뜻,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도 이런 사명을 다할 때 주의 사자가 수호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마지막 구절이 되게 인상이 깊지 않아요? 구절? 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 전파이겠죠. 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